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신난수 집사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참 많이 떨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누구나 다 떨리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표기도 저도 하는데 저는 떨을까요? 떨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마찬가지로 설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설교를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다 앞에 서는 것은 다 떨리는 자리입니다. 대표 기도의 자리도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열심을 내서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게 헌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8장 1절과 5절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인 그 연보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연보를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헌신의 표로서 행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강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신앙에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으로 핍박으로 인하여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헌금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지역의 특성상 항구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다른 곳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많은 성도들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였으며 신앙적으로도 은사가 많이 드러나서 참 뜨거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힘써 해준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신령한 기쁨에 넘치는 교회였고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발칸반도의 상부 지역 일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와 베레아 교회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충청도, 경기도 도급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드림으로 풍성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진가를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바르게 쓸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또한 헌금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으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요, 입술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는 바른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어져 보여질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로 바른 마음으로 섬길 때,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이 정성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기부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환난과 가난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쁨과 영혼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계기로 그들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인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에 주일학교 설교가 회개하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기회를 주시고 계신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지기가, 청지기가 기회를 달라고 1년 동안 자신이 걸음을 주고 자기가 잘 해볼 테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찍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부름받은 너희가 너희의 인생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로 가구도 만들 수 없고 그 나무로 화로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오직 한 용도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참된 성도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신앙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열매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주인이 배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들의 심령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부유함을 줍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헌신하고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으로 채워져 있는 영혼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학원 안에서 여전히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을 원하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슬프고 암울해야 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다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들도 핍박과 가난 속에 힘든 상황이지만 풍성한 헌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정도 채워져 있으십니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한 성도는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한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헌금 생활 해야 하니까 한다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인색하지 않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린 것은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2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은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헌금은 부자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2렙돈 드린 과부였습니다. 오늘날도 2렙돈 드린 이 과부의 가치는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없이 살아가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세상 가운데 치여가며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아니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과 5절입니다. 3절과 5절에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의 특성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헌금은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헌신입니다.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연보는 외부의 강요나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에서 11조를 먼저 떼어놓고 제일 먼저 떼어놓고 소득에 대한 고려와 필요를 우리가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 다음에 헌금할 드릴 것을 자연스럽게 드리우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헌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맞추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 헌금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19살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19살 되는 해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폐결핵에 심장병에 신장병까지 앓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계속 약으로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육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이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헌금을 할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과 동전을 다 거기에 넣어도 자기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넣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억만이라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돈을 빌려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평생을 갚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10억이라는 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무엇이라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 정말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난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린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합니다. 주님께 드려도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다면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는 그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까워하며 인색하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의 몇십 배, 몇백 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갚아주십니다. 내 때에 못 갚아주시면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반드시 비례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의 두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해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작전 연보를 하더라도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작정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준비하다가 주시는 액수를 기억하면서 주일날 와서 작정을 하는 것. 그렇게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드릴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적으로, 내 판단으로 드리는 헌금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인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여인이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분에게 드린 거예요. 당시의 향유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향수가 아닙니다. 아주 고가의 상품이고 돈 많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었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향품인 것입니다. 이런 고가의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들인 것이고 자신의 귀한 것을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곳에는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낸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낸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요. 또 영혼은 풍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보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사역에 쓰이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는 것을 그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한 부분입니다. 헌신은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보여질 수는 있어요. 가식으로요. 외식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헌신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헌금의 원리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넘치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마게도냐 교인들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 그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애타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중심이 없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출석하면서 드렸던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부한 사람이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행동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직원들은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헌금의 원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순간 이제 그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여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드렸든지 그것은 나의 손에서 드려지는 순간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헌금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교인의 헌금으로 돈을 주는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이 쌓이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헌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헌금을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는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감사한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감사 헌금을 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최선을 다한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형식적인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인가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유학생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의 형편은 아주 힘든 생활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던 교회에 책꽂이와 서랍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록 자기가 사용하던 거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중고 책꽂이를 깨끗이 닦고 철제 서랍장을 깨끗이 닦아서 아무도 몰래 책꽂이 2개와 서랍장을 교회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꽂이와 서랍장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것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씀하지는 말아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살던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되게 가까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영토가 좁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도시는 12시간, 6시간 이렇게 달려가야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사심 센터가 있어서 그 이사심 센터에 짐을 맡겼는데 운송 도중에 목사님이 맡겼던 그 짐들이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삿짐 센터 회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물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냐? 이거는 뭐냐? 근데 유학생이라 뭐 1달러짜리 그릇, 2달러짜리 뭐 식기, 뭐 3달러짜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보약을 보내줬습니다. 시큼시큼한 게 이건 뭐냐? 이거 되게 비싼 거다. 그럼 얼마냐? 물어보니까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싼 거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큼시큼한 게 있길래 그건 된장이었는데 이것도 같은 건 줄 알고 같은 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액수를 다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를 쳤을 때 목사님 눈에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삿짐 회사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었는데 새로 이사한 집에 새 가구로 채워넣는 것에 딱 필요한 만큼 그 물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중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새 가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간증을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나도 중고로 드리고 새 거로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물질과 풍성함을 가졌지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리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지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님,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헌금의 원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귀한 상급을 쌓는 복이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섬겨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영혼이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심령으로 말씀을 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